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36장입니다. 창세기 36장. 이 금요 기도회를 참여를 하면 이제 지금 창세기부터 강의를 해나가는데 성경 전체를 이렇게 쫙 진행을 할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역사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36장 1절로 8절까지 교독합시다. 36장 1절.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단이 에르바스를 에스에서 낳았고 바스맛은 요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의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든 재물을 들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세일산에 정착하게 된 에돔 족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36장은 전체적으로 그 에서가 이제 세일산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지내면서 그 후손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내용이 쭉 나와요. 이제 전체 다 읽으면 좀 많아서 8절까지만 읽었는데, 세일산은 어디냐면 지금 현재 이삭과 함께 이 야곱이 살고 있는, 에서가 살고 있는 그곳은 사해 바다 왼쪽, 그러니까 서쪽 편, 그 좀 아래쪽입니다. 부엘세바. 근데 이 세일산은 이 사해 바다에서 남쪽으로 해서 동쪽으로, 남동쪽으로 좀 내려가는 좀 험한 지역이야. 근데 오늘 이제 말씀에서 보면 이 두 사람의 소유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 목축을 하게 되면 가축이 자꾸 많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먹을 것이 있어야지 가축들이. 그럼 뭘 먹여? 지금은 사료 만들어서 막 푸대를 갖고 먹이지만 어때요? 그때는 사료 못 만들지. 그럼 뭐가 있어야 돼? 목초지가 있어야 돼. 목초지. 근데 땅은 한정돼 있고 가축은 많아지고 그러면 어때요? 그게 부족해지는 거죠. 그럼 충돌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과 롯도 그래서 헤어졌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에서와 야곱도 이제 아버지 모시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제 돌아가셨잖아. 이제 두 족장이 이제 그 땅에서 이제 지내다 보니까 번성하니까 이제 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느 쪽인가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보니까 에서가 힘이 세니까 야곱을 쫓아낼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에서가 떠납니다. 에서가. 그리고 그 이삭이 살고 있던 가나안 지역, 그 지역은 야곱이 이어받아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들을 여러 받지만 그러나 이스마엘이 아니고 누구? 이삭을 약속의 후계자로 삼으셨잖아. 자, 이삭의 아들들이 둘이 있는데 에서가 더 강성하고 강력하고 족장으로서는 오히려 더 자질을 많이 갖췄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선택된 이 야곱이 그 땅을 지키게 되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에서는 세일산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겁니다. 자, 이 36장을 보면 조금 우리가 의아한 부분이 뭐냐면 이 에서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잖아.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역에서는 좀 빗나간 열외로 이렇게 제외된 사람인데 왜 36장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을까 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직접적인 조상인 야곱의 생애가 27장부터 36장에 걸쳐서 쭉 이제 이어지면서 그렇게 이제 기록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36장에서 혈육적으로는 이삭의 장자가 누구냐면 에서죠. 그런데 언약 가문의 족장권은 누가 상속받았냐면 야곱이 상속받았잖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따른 상속권은 에서가 받지 못했지만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는 또 에서가 장자잖아. 그러니까 이 에서의 계보가 그리고 그들이 세일산에 가서 어떻게 살았고 어떤 형태를 이루고 있었는가를 36장에서 지금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이렇게 서로 헤어지죠. 분리가 되지. 또 이삭과 이스마엘도 분리가 되죠. 또 야곱과 에서도 또 분리가 돼. 그래서 3차에 걸쳐서 민족 분리의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에 와서 이제 뭐예요? 마지막 단계로서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야곱의 후손들을 중심으로 구속사가 펼쳐져 가는 거예요. 자,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많은 연관이 있었던 족속이 어디냐면 이 에돔 족속입니다. 그럼 에돔 족속은 어떤 족속인가 하는 것을 이 36장에서 잘 기록해 줌으로써 그 기원을 밝히고 있는 거죠. 또 에돔 족속도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큰 민족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언약 가문을 벗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에게도 큰 민족을 이룬다겠죠.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이 아랍 족속이 다 이스마엘 후손들이잖아. 그러니까 다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응? 자,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랬어요. 이거는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자 이삭과 아니 에서와 야곱을 임신한 사람이 누구요? 응? 리브가지. 이삭의 부인. 그러니까 이 야곱의 어머니죠. 리브가가 막 태중에서 아이들이 싸우니까 근심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뭐라고 하시냐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이제 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 아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두 민족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족에 대한 번성에 대한 약속이 여기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이 약속이 이 세일산에 거주하는 이 에서의 후손들을 보니까 진짜 실현됐어 안 됐어? 됐더라 이 말이죠. 그것을 오늘 보여주시기 위해서 36장에 이렇게 기록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에서 또 보면은 이게 이제 족보가 쫙 나오잖아. 또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있고 또 역대상에도 막 족보가 나와요. 그러면 아 이게 족보 이거 뭐 이름 외워야 되나? 못 들어 내가 이걸 읽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거는 뭐냐면요. 그 이름들을 자손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실제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그 신화라는 거예요. 실제 했다는 사실.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드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족보가 쫙 나온다.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들의 존재가 바로 실제 했다라고 한다면 그 실제한 그 사람들을 붙들고 역사하신 하나님은 어때요? 존재하신다는 거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신다는 거지. 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무슨 족보가 나옵니까? 거기는 없어. 왜? 신화기 때문에. 만든 이야기니까. 단군 신화에 단군의 후손들의 족보가 쫙 나와요. 그래서 지금까지 혈통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단군 왕검. 그러면 단군. 그러면 단씨인가? 그러면 단군 단씨 있나? 단군 단씨? 없잖아. 왜냐하면 그것은
신화고 만들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족보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자, 이 36장의 내용은 1절로 8절에서 에서의 자녀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에서가 어떤 사람들을 낳았는지 그 자손들을 좀 얘기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 에서의 계보, 그죠? 그리고 이제 에서가 밑에 그 뒤에 보니까 어때요?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다 보니까 가나안 땅을 떠나서 어디로? 세일산으로 옮겨갔다는 사실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9절로 14절에 보면 에돔 족속의 계보가 나옵니다. 저기 9절 이하에 보면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뭐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바스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이렇게 쭉 내려가요. 예? 이 족보가 쭉 나옵니다. 예, 그래서 세일산으로 이주한 뒤에도 계속 자녀를 낳고 있는 거죠. 아내도 여럿이고. 그리고 이제 15절로 19절에 보면 에돔 족속의 족장들의 이름이 나와요. 족장들. 15절에 보니까 에서의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해가지고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볼, 이게 족장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에서의 후손 가운데 에돔 족속의 족장이 된 자들의 명단이 나오고, 그 다음에 20절에서 30절에 보면 이제 세일 땅의 원주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세일산은 원래 지금 에돔 족속에 가서 사는 곳이 아니고, 에돔 족속은 이 브엘세바의 가나안 땅에 있다가 옮겨갔잖아요. 그죠? 옮겨갔는데 이 세일산에 가보니까 거기 원주민이 있어 없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원주민하고 같이 살려면 서로 협상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뭘 해야 될까요? 전쟁을 해야지. 에돔 족속은 강해. 세고 강하지. 그죠? 그러니까 싸움을 잘하는 이 에서가 대장이기 때문에 군사를 이끌고 가서 세일산에 있는 원주민을 정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누가 있어? 원주민들이 있으니까 그 원주민에 대한 기록도 여기에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요, 고고학을 통해서 지금 고증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증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수발과 시봉, 그 호리 족속의 이름까지 다 나오는 거야. 얼마나 자세한 역사책입니까 이게. 예? 그래서 세일 땅으로 이주한 그 에서의 후에 곧 에돔 족속이 세일 땅에 정착하기 이전에 이미 그곳에 거주했던 원주민인 호리 족속의 계보를 언급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말이야, 호리 족속이라는 족속이 살았더라. 이게 끝난 게 아니야. 그죠? 그 족속들의 이름들을 쫙 이렇게 열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1절로 43절에 보면 에돔의 왕과 군주들 이야기가 나와. 세일 땅으로 이주한 에서와 그 후손들이 세일 땅을 완전히 점령해가지고, 그리고 그냥 어떻게 흩어진 게 아니고 호리 족속 그 원주민들까지 다 흡수해서 동화시켜가지고 강력한 에돔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3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야곱의 후손이죠.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해가지고 볼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디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 이렇게 해서 왕국이 먼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 현재 이 36장의 현상으로 봤을 때 야곱 족속보다 강해요, 약해요? 엄청 강하죠. 왕국을 건설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야곱은 아직도 시족사예요.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은 이미 부족사회를 건설하고 왕까지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체계가 다 잡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만약에 에돔이 세일산에 있다가 야, 가나안을 정복해서 우리 걸로 만들자 해갖고 쳐들어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에돔 족속에게 야곱 족속은 그냥 정복당했죠. 그러나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안 돼. 왜? 하나님이 야곱 족속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안 된다고요, 그게. 자,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변화무쌍하게 전개되어 오던 이 구속사 주역에 대한 언급을 일단 멈추고, 비록 언약의 후손에 반열에는 들지 못했지만 그래도 에서의 후손들이 번성하리라는 하나님의 축복대로 야곱의 후손들보다 훨씬 먼저
강력한 민족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 에돔 족속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반면에 언약의 우선이고 약속의 땅을 상속받은 이 야곱의 우선은 어때요? 아직 가나안에 정착조차 제대로 못하고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들의 삶. 시족사회에 불과한 그 입장에서 이처럼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라고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언약의 범위 밖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크게 부응하고 부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혹이 되면 안 되는 거야.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됐다 그러니까 그게 진리야 쫓아가면 안 되는 거지. 그건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다수결에 의한 것이 아니고 소수든 다수든 어쨌든 분명하게 불변하는 게 진리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역사 가운데서 일맥상통하게 그 원리가 계속 적용돼야 그게 진리지. 다수가 원한다고 해서 되었다가 소수가 또 그것을 원하고 다수가 부정하니까 그것이 원리가 또 깨져버리고 이런 진리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다수결에 의해서 많은 걸 결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수결이 바르게 결정된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교회는 다수결에 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다수결이 아니에요. 자, 긴 구속사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에돔 족속의 흥왕은 그리 오래가지를 못했어요. 자, 에돔 족속에서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도 이 에돔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서쪽으로 세력을 떨쳐가지고 남부 유다의 헤브론을 점령해서 수도로 삼고 강성했었어요. 그러나 얼마 후에 아랍 쪽인 나비테아인에 의해서 또 황폐하게 돼버려요. 정복을 당합니다. 그랬다가 AD 70년 예루살렘이 이제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데 그때 에돔 족속들도 이 로마의 응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당하느냐면 그 종족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없어져요. 에돔 족속이. 에돔 족속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도와주질 않습니다. 이방 민족들한테 고통당할 때 같이 비아냥거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족속을 괴롭혀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내가 멸절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에돔 족속은 진짜 완전히 사라지고 지금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이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없어. 에서를 조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 자, 반면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이스라엘 민족은 파란만장한 역사, 애굽의 종살이 430년을 겪고 그 뒤에도 사사시대를 겪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통일왕국 시대를 맞이하지만 또 분단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가지고 외침을 당하면서 그렇게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힘입어서 하나님은 그 민족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언약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는 통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민족은 망해서 멸절해서 없어지지 않는다. 주님이 오신 뒤에도 계속 그 짜투리를 남겨가지고 지금까지 존재하게 하고 있죠. 왜 존재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저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때 고대 사회 이 오래 전에 이 지금 아브라함 시대를 기원전 2000년 이전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모세 출애굽 당시를 기원전 1400년대로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0년 이상 이전이면 지금 기원 후 예수님 오신 이후로 2000년 지났으니까 4000년이 넘는 얘기죠. 우리나라도 뭐 당군 시대를 반만년 역사라고 하잖아. 거의 맞먹어. 그렇게 오랜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인데 그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민족을 붙들고 어때요? 지금까지도 우리 눈에
보이게 하고 계신 것을, 이런 실제적인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인류 역사의 천지만물의 참으로 주인이시고 하는 것을 믿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하늘나라를 상속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격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늘 그 생각을 하면 이 세상의 삶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야곱 족속도 보세요. 얼마나 힘들게 그냥 지내고 정말 고통스럽게 과정을 겪어갑니까? 그러나 그 족속들을 하나님이 종착역으로 마지막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 나라, 평안의 나라, 복된 나라.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무런 고민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심령 천국을 여러분이 늘 소유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에 너무 나를 몰입시켜서 거기에 막 끌려가지 말고,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는 잘 대처하고 나서 바로 내가 시간을 확보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예배 시간 이렇게 참여하는 거예요. 이 시간만큼은 인생의 모든 시름을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날려버려. 왜?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삶의 과정에 불과한 것이지.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거든. 그죠?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도 가정사에 있어서 그늘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 이렇게 심리학 공부하면서 연구하고 막 해서 그걸 적용시키고 애를 다 써봐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절망?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죠? 내 달란트가 그만큼이야. 근데 나는 최선을 다했거든. 근데 결과가 안 나올 때는 내 한계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부요파함을 일으킨다거나 나를 어떻게 스스로 공격해가지고 막 자학을 한다거나 아니면 공격 방향을 바깥으로 해가지고 막 주변을 공격하는,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냥 거기까지구나 내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잘 안 되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잘했구나, 참 수고했다, 참 잘했구나, 내 착한 종아, 내가 앞으로 너의 능력을 더 크게 성장시켜서 더 큰 일도 맡겨주마, 이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이 구속사는 인간의 외형적인 판단과는 다르게 당신의 오묘하신 뜻대로 진행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뜻대로 우리가 뭔가를 생각해서 하나님 뜻이 이것이겠지, 그러니까 나 열심히 해야지 하는데, 그러나 내 생각대로 다 되진 않아.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내가 마음을 먹어도 하나님 뜻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세계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 역사는 그의 섭리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섭리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싸우는 걸 보면 세계적으로 다 기적이에요, 기적. 우크라이나가 절대로 러시아를 상대로 해서 2년 넘게 지금 3년째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처음에 국력과 그 군사력에 의하면 이미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됐어야 돼? 망하고 항복했어야 돼요. 끝났어야 돼. 근데 지금 오히려 러시아 본토가 공격받고 있어. 모스크바 근처까지 막 지금 밀고 들어갑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에서는 데모가 일어나고 있어. 우리 자식들 전선으로 보내지 마라. 어머니들이 막 나와가지고 막 그냥 5,000명 이상 막 모여서 막 데모하고. 그리고 병사들은요 우크라이나군한테 막 항복하고 난리예요. 자기 그 지휘관들 모여있는데 막 가겠다가 수류탄 던져가지고 다 날려버리고 막 도망 나와서 그냥 항복해버리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보세요. 러시아 국민들도 생각을 해볼 거 아니에요. 이 전쟁이 뭔가 명분이 있어야 하잖아. 그죠? 정의롭지를 못해. 내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그냥 남의 나라 영토를 침범한가 밖에 없는 거야. 잘 살던 그 영토를 왜 침범하냐. 그 우크라이나가 자기들 괴롭게 한 일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오직 푸틴의 그 야망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들끼리도 러시아군 자체 내에서도 서로 부대가 어떤 그 연관 작전이 잘 안 돼. 그래갖고 진해 부대가 지금 행군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막 드론 공격해가지고 다 때려부시고 막 죽이고 그러고 있어. 쥐들끼리 자폭, 응? 드론 공격을 하고 있다 이 말이오. 이 나라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궁극적으로 정의의 편에 서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예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그 섭리 안으로 다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구원 역사의 초점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눈에 주인공은 누구예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결국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가 구약 구속사의 주류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에돔 족속은 하나님의 구약 구속사의 들러리에 불과했어요. 결국은 그 들러리를 쓰다가 나중에는 또 그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사실은 자기 형제 족속이잖아. 그럼 도와줘야 맞지, 인간적으로 봐도. 근데 이상하게 악한 짓만 하는 거야. 그러다 결국은 완전히 멸망당해서 없어져 버렸잖아요. 자,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강한 것 같고 더 똑똑한 것 같아도 하나도 부러워하지 말고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뿐이에요. 그들이 여러 가지 제품도 생산하고 해서 사회의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일하고 이렇게 같이 참여함으로써 우리들에게 유익을 갖다 줘. 우리가 살아가기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뭐예요? 주역은 아닙니다. 들러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종결되는 그때,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전한 대종말이 올 때에 성도들은 구원을 받고 찬양하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의 날이 되겠지만, 불신자들은 어떻게 돼요? 저주의 날, 무서운 날이 돼요. 멸망의 날이 되는 것이죠. 지구 종말, 지구 멸망에 대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때가 되면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불러 올리신다 했어요. 우리는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휴거인데, 거기에 대해서 옛날에 이장님이 뭐 했던 그런 이단들이 막 그냥 판을 치는 바람에 교회에서 설교하면 거부 반응이 많이 일어나니까 잘 못했는데, 그것도 목사님들이 잘못한 거예요. 거부 반응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말씀은 말씀대로 증거를 해야지. 휴거를 얘기하면 안 된다는 식의 그런 이상한 그 분위기가 흘렀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공중으로 끌어올리신다 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이런 이 보통의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을 가지고는 못 올라가지. 끌어올려다가 이 천장에 머리 받으면 어떻게 해? 골 터져갖고 올라가기도 전에 죽을 거 아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호련히 변화되리니 그랬단 말이야. 어떻게 변화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처럼 그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화로운 몸 부활체는 이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아. 이 공간을 뚫고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손상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동차도, 우리 교회차도 여기서 내가 리모컨으로 딱 누르면 열린단 말이에요. 벽을 뚫고 가는 거죠. 전파가 벽을 뚫고 가는 거야. 다 될 수 있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면 충분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상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그때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았고 우리는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비록 좀 걱정도 돼요.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가다 보면 이재명이를 제대로 처단하지 못하고 문재인 처단하지 못하고 조국 처단하지 못하면 다음 선거 때 이재명이 대통령 될 수 있어. 지금도 대통령 후보 중에 그 친구가 1등이야. 그러면 절망이죠, 우리는. 그러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날이 온다 할지라도 소수의 우리 정예는 어떻게 주님 나라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들이 강성해 보여도
그 최종적인 승리는 아닙니다. 이 에서의 에돔 족속이 그 왕국을 이루었어도 결국에 최종 승리는 누가 했어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했잖아.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 백성들이 승리하는 겁니다. 지금 언약 백성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 이스라엘로서 이제 최종적으로 승리를 가져오는데, 비록 다른 세력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왜요? 그들은 결국 들러리에 불과하다. 그들은 주인공이 아니다. 주인공은 바로 우리인 것을 믿고 순교의 각오와 그 어떤 정신, 그 순교의,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조금씩 내가 손해보는 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 왜? 이것은 내가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렇게 참고 내가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고 나의 벼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더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이 크게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532장 주께로 한 걸음씩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과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시다. 532장 주께로 한 걸음씩.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내 받아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마라.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역일진데
저들이 아무리 강성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많은 어려움과 낭만 속에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승리하는 삶을 그리고 아버지 반드시 아버지께서 승리하게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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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